엑소더스를 꿈꾸시는 분들, 또 새로운 출발을 꿈꾸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11장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 바로에게 최후 통첩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과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 유월절은 새 출발을 하는 날입니다. 자, 그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새 출발과 죽음, 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는 그러나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어린 양을 잡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어린 양을 잡으라고 죽음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죽음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심판입니다. 이집트 신에 대한 심판이며 이집트의 신들을 섬기는 신앙에 대한 심판이며 과거와 남직스럽지 못한 현재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루어야 되죠.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심판입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내가 한 일이 잘못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진정하려고 한다면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 악한 행동과 자리를 떠나는 것,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이고 심판이라는 것이죠. 자, 심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즉 잘못에 대한 죽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장자의 죽음,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단지 첫 번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미 말씀드렸죠. 장자는 대표성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난 것, 첫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은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피를 바른다.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죠.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행위가 가지고 있는 제의적인 의미, 또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피는 죄값으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른 것이죠. 그러므로 피는 이제 죄가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깨끗하다라고 하는 효력을 그 집 문설주의 문지방의 발음으로 그 집도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속죄와 정결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새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뉘우침이 유효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본인 자신에게도 이제 더 이상 그 죄책감과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경험하는 절차가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8절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먹는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지요.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우리에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하죠.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죄가 해결된 새로운 자와 동일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는 의미이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누룩이 의미하는 바는 죄, 위선, 거짓을 상징하죠. 자, 새 출발하는 사람이 단지 장소와 시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위선되고 거짓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새 출발이 아니겠죠. 예, 거짓의 삶에서 진실의 삶으로,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출발의 모습이 초라하든 아니면 화려하든 구별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묵상합니다. 또 한 가지 명령어가 있습니다. 33절과 34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 장면은 그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성급하게 빨리 그 땅을 떠나야 했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챙길 틈이 없었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떠남의 원리가 새 출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후회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고요. 결심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결심한 바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것도 속히 그리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통하여 사단은 우리의 마음 속에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결심을 번복하게 만들고 다시 우리를 바로가 되게 만들게 하잖아요. 또 미련을 두면 이것저것 챙기려 하면 버려야 될 것들을 가지고 가는 일들로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네가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느냐? 그렇다면 내일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오늘 당장 떠나라. 그리고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호롤단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결단하면서도 작심삼일에 그치는 이유,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그대로 관철되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를 철저하게 죽이지 못했거나 아니면 정결케 되는 온전케 되는 그런 체험이 없었거나 여전히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생각만 하고 그 자리에 맴돌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집트의 삶, 이집트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밤에 그 백성들이 이것을 다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이 밤을 하나님은 뭐라고 명명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유월절,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넘어가셨다는 뜻이죠. 무엇을 넘어가셨죠? 예,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가셨다. 이것은 무관심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심판의 날, 대재앙의 날에 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려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은 오늘도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고 최후의 심판은 언젠가 다시 올 것입니다.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대재앙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재앙의 순간에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모세의 말대로 따랐던 사람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랐던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하여 오늘 주신 명령들의 의미를 잘 되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절기로 지키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원히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억하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원리를 늘 재현하고 우리가 작은 변화를 추구하든 큰 변화를 추구하든 역사적인 변화를 추구하든 우리의 삶이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정결케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새 힘을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용기 있게 나가는 행동, 그 단계를 거쳐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12장의 내용을 레위기의 제사와 잘 묵상해 보면 레위기의 5대 제사가 오늘 이 유월절 사건 속에 다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화목제의 원리가 들어있고요. 번제의 원리가 들어있고 속죄제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온전한 제사적인 삶을 사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구원을 위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날을 꿈꾸지만 늘 같은 자리에 맴돌고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이제 곧 심판이 다가왔다고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심판만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도 말씀하여 주셨고 그 길은 단지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새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는 그 새 출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호와의 유월절을 오늘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유월절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